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지난주도 주님을 잊고 혈기와 불평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이기심과 우월감으로 이웃을 정죄했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 관계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주님,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는 성령님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님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니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마음 다해 예배 드립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가 또 확장되어 가지고 이제 당분간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신령과 진리로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성경 봉독은 이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성경 읽으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성경 말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님 꼭 생각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쪽입니다. 전도서 7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54쪽입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다 있는데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서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제가 19절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자 한 명이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낫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잘 분별합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면 분별이 뭔가? 여러분, 분별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죠.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가전제품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내 전공, 내 직장, 내 배우자, 그리고 투자하는 것들. 그 선택이 나의 평생을 결정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정말 뛰어난 분들인데 한 번의 잘못된 분별과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지혜가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낫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여러분 무명의 지혜로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이 이제 끝나고 그 이후로 또 다윗 왕에게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은 반역을 일으키며 한 성에 들어갔는데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 성을 갖다가 이제 포위를 해서 그 전쟁하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겠죠. 그때 그 성 안에 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치려고 합니까? 세바 때문이다. 그럼 세바를 내주면 됩니까? 된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온 성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왜 우리가 세바 이 한 사람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이 세바를 내줍시다. 그러면 요압이 전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성읍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그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왜 우리가 다윗 왕과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세바를 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압은 그 세바를 죽이고 그만 철수를 하고 맙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죠. 한 사람의 지혜로운 지혜자가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낫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혜인 거죠. 여러분, 잘 분별하면, 잘 선택하면 내 인생이 정말 확 펼쳐지기도 하지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나 분별, 욱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그것들로 인해서 평생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잘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잠언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신뢰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인정이 뭐냐?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요? 또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면, 특별히 이 분별의 지혜,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꼭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내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자, 21절, 22절이 그에 관한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무리 의인처럼 선하게 잘 살려고 해도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욕먹지 않는 의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피곤해집니다. 왜요? 그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절도 잘 못합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해야 됩니다. 줏대 없이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내가 끌려다니며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도 분명히 권면하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을 두면 나 욕하는 소리를 내가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한마디 더 합니다. 너도 욕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도 욕하지 않습니까? 저 목사라고 욕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욕합니다. 욕하지 않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근데 너도 욕하면서 너는 왜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욕먹기 마련이고 욕하기 마련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타인의 말과 시선과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시선에 여러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타인의 말과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5가지 방법. 첫 번째, 나에 관한 남들의 평가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나쁜 말은 안 좋은 평가에는 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2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마음에 두면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저주하는 소리를 안 듣게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제 교회 행정을 맡고 있을 때 교회에 어떤 한 분이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제가 보니 그냥 얼토당토 않은 그런 헛소문 같은 소문을 내서 교회가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가서 목사님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에 관한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하고 말을 딱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 나 알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 목사님은 말하지 말라는 거. 알고 싶지 않다라는 거. 제가 그때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왜 저러실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제는 알겠어요. 정말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알게 되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알게 되면 나에 관해 저주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도 상처받습니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죠. 평생 목회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거죠. 저도 지금은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 저를 오해한다면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해서 오해가 풀어진다면 말할 용의가 있는데 그 외에 안 좋은 소리들은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왜요? 알면 저도 상처받거든요. 괜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해서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봐도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웃고 지내다 보면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법이거든요.
오해라는 게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어지는 게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나고 모른 척 지나가다 보면 또 괜찮아지더라는 거죠. 굳이 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에 관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특히 안 좋은 말이면 누가 일러주려고 하면 말하지 말아 가세요. 몰라도 된다고, 괜찮다고. 꼬치꼬치 캐묻지 마십시오. 나만 손해입니다. 전화 걸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알면 내가 상처받게 되고 그 사람이 불편해지고 전해준 사람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만 힘들어지는 거죠. 모른 척하고 지나면 그 사람 봐도 자연스럽고 그럼 그 사람도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뀔 때도 있고 오해가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르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울 왕의 생각이 납니다. 사울 왕은 그래도 왕으로서 그냥 그럭저럭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인들이 노래 소리가 들리면서부터 사울의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사울 왕은 질투에 눈이 멀어서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차라리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에 관한 안 좋은 이야기는 듣지 마세요. 말 못하게 하세요.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마음을 두면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말과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 주인이 종의 말에 마음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종이 나를 좋게 평가하지 않을까? 우리 주인님 참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기대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종이 주인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주인이 기가 막히죠. 상처가 더 큰 법이죠. 애초에 기대를 안 했어야 합니다. 종들에게. 그러면 상처 크게 받지 않죠. 기대하는 마음이 큰 만큼 실망이 크다고 하죠. 자, 그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상처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죠. 왜? 가까운 사람이니까 기대하거든요. 저 사람은 나를 욕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 나를 칭찬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나를 욕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들으니까 충격이 더 큰 거죠. 상처가 더 큰 법입니다. 자, 주인은 본인은 종에게 잘 해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종들도 주인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이 주인을 저주하니까 그 주인이 견딜 수 없는 거죠.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상 심리가 큽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해줬지만 그 상대방이 나를 욕했다고 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 사람 상종도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상심리,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대하는 마음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거나 친절하는 것이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기대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것은 베품이 아니라 거래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야 돼라는 바람이요, 기대요, 거래죠. 여러분 그런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우리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 우리에게 기대했다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는데 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단다. 이런 기대를 했다면 예수님이 상처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에 대해서 기대했다면 예수님도 실족했을 텐데
예수님 아예 기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도, 부족해도, 죄지어도 또 용서하고 덮어주시고, 그 마음에 우리가 감동하는 거죠. 그 마음에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평가를 들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욕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도 다 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나를 저주할 수 있겠구나. 나 딴에는 뭐 잘해준다고 해도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각오를 하는 거죠. 욕할 수 있다. 욕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별로 상처를 받을 일이 없는 건데,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나 이렇게 잘해주겠지, 그런 마음 가지는 순간부터 이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절대 기대할 대상이 못 됩니다. 함께 사는 사람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기대할 대상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의 말과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내가 완벽해지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합니까? 왜 그리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러분 욕먹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2명이 있고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7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그 7명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살다 보면 여러분 내 인생은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 비위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병이 납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완전한 예수님도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적대자들이 있었죠. 그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도 욕먹었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욕먹지 않으려는 것은 여러분 그게 교만이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는 건데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최고가 되려고 하거나 앞선자나 리더가 되려고 하면 무조건 욕먹을 각오는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욕먹을 각오하고 일하는 분들이죠. 자, 미국의 링컨 대통령 보면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가 링컨 대통령인데 링컨 대통령이 당대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얼마나 많은 욕먹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도 어느 정도 욕먹을 각오를 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각인각색입니다. 생각들이 다 달라요. 이 많은 교인들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도저히. 그러니까 저희 목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감내하는 게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적게 욕먹는 방향으로,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목회하는 것,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 욕하게 되어 있고 나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사람에게 나쁜 사람에게나 다 칭찬을 듣는다면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조심하라는 겁니다. 공자가 했던 말의 요점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미움받을 수 있으니 그것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을 욕하지 않은 종은 없습니다. 윗사람 욕하지 않은 아랫사람 없습니다. 윗사람 욕하지 않는 아랫사람은 없습니다. 링컨도 공자도 예수님도 욕먹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욕먹을 수 있다고 여겨야 되죠. 그래, 나도 욕먹을 수 있지 뭐. 나도 미움받을 수 있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내 인생을 못 살게 됩니다. 불행하죠. 눈치 보는 인생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래 당연한 거지 뭐.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도 욕먹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면 편해집니다. 자, 네 번째. 사람들의 평가나 비난이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그들의 평가가 여러분 옳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이죠. 그러니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종이 주인을 왜 욕할까요? 간단할 거예요. 일 많이 시키거나 돈 많이 주지 않으니까. 힘드니까. 아마 이 이유 때문에 주인을 욕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욕하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그 종이 주인이 되면 욕 먹지 않느냐. 어차피 욕 더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우물 온도가 여러분 18도라고 합니다. 18도. 근데 겨울에 그 우물에 손을 넣으면 따뜻해. 여름에 손을 넣으면 차가워. 시원해. 물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죠. 우물은 그대로예요. 내가 다른 거죠. 내가 다르게 느끼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취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 나에게 이익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결정이 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면 그 사람 욕 안 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판단이 여러분 옳지 않다는 거죠. 엉터리라는 거죠. 최근에 의사 정원 확대 문제로 이제 의사협회가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 확대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의사 정원 그래도 확대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이 한 60%고 반대하는 사람이 한 25%, 나머지는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확대가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은데도 파업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그것이 개인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의사 정원을 찬성하는 분들은 대부분 국민들일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많아지면 우리 편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 두 의견이 맞서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판단이나 견해는 주관적인 자신들의 이익에 근거를 둔 주장과 판단이라는 거죠. 이 주장을 무조건 옳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하는 것, 그것이 옳으냐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요, 그 사람이 이익과 관련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틀린 그 판단 때문에 내가 왜 힘들어해야 하느냐 그 말인 거죠. 자, 주인이 종의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편하게 해주면 되죠. 월급 많이 주면 되죠. 일 안 시키면 되죠. 그럼 종들은 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 못 가서 그 집은 망합니다. 종들은 이제 주인이 망하니까 종들도 다 없어지고 말 겁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나 판단이 여러분 틀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해당됩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요,
나의 이익에 바탕을 둔 평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라온 환경에 고착된 생각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일일이 매일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시각으로 봤을 때 평가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면 그게서 크게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말들이 여러분 많이 들려도 툴툴 털어버리면 되는 거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됩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냥 듣고 네 하고 털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사람들 말과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자,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려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면 외부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 말이 나를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말에 심하게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람들 말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등감이 있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합니다. 어디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필요하다라는 말을 해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말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남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기분이 너무 좋다가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만 낙심하고 맙니다. 이런 삶은 내 인생의 행복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행복이 타인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특히 이런 분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낮게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무시하면 못 참습니다. 분노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아니면 다시는 그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상처를 받을까 봐 움츠러들거나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뭐 일을 하거나 남들을 위해서 뭐 하러 가면 정말 자신의 몸을 다 바쳐서 일을 하죠. 왜?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거절 못합니다. 거절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중요한 말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부터 사랑해라. 네가 너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지. 네가 너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단다.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녀들 이제 시집 장가 보낼 때도 여러분 그 상대가 자존감이 낮거나 열등감이 있거나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결혼 아예 사귀지 않게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배우자도 사랑할 줄 몰라요. 자녀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내 곁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 만나면 결혼 생활도 불행해지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카펙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 꼭 읽어보세요. 이 시리즈인데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공한 직업 군인 12명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들은 이제 군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늘 화목하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부부지간에도 굉장히 화목한 그런 12명인데 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3가지를 적으라고 했는데 이 12명이 1번으로 적은 게 다 똑같다고 해요. 뭔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나, 자기 자신이 아는 거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그 12명이 똑같이 나라고 적은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가족도 사랑할 줄 압니다.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외부 상황이나 환경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들의 그 말, 나를 조금이라도 비하는 말이면 분노하면서 못 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의 문제인 거죠. 우리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자신을 사랑해요.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느냐? 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참 싫었어요. 못마땅했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저는 이 세상에 저 혼자만 있다 해도 예수님 저를 위해 죽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저를 사랑하니까. 제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죄 많고 엉터리인데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귀한 존재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든다면 십자가를 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정말 든든합니다. 나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어제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제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내가 위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고 나면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말이 나의 이 귀를 울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되면 남들이 나를 막 박수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쭐대지 않아요. 남들이 막 비난해도 그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분은 잠깐 상하겠죠. 하지만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이제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부끄러운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자신감을 얻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죠.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모르고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더 이상 남들의 평가나 판단, 시선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자, 오늘 말씀. 자,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하려면 첫째, 나에 관한 남들의 평가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듣지 마세요.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 여러분 욕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완벽해지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욕먹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의 평가나 비난은 지극히 그 사람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죠. 엉터리 말에 왜 내가 흔들려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 어떤 말도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평가의 시선에서 자유하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옳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귀하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했고 하나님이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의 말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완벽히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며 자유로운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바른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가 또 속히 해결되어서 우리 모든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이 나라가 안정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죄 많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속도 좁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평가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실수하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금 온전히 현장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를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와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저희처럼 부족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믿음 없어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 생각해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아래 형통됨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늘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 아래서 하나님 등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날마다 감사하며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눌리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